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부활절 전주일을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난주일의 다른 이름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종려주일이 더 맞는 표현이고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 7일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셨던 그 한 주 동안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또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날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들어가심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영을 하니 제자들은 벅찬 마음으로 뭐라도 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돋보이게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습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의 등에 타셨고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고 그 당시에 문화, 관습에 따라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휘두르며 흔들며 우리로 치면 무슨 깃발을 흔들고 또 플랜카드를 들고 막 흔들고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 성경의 다윗의 자손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구원자, 예수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날 있었던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의 오는 길 앞에 서 있었고 왜 그들은 환호하였고 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무슨 마음으로 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왕이 이 구원자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라고 하는 것들의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더니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까지 이뤄지니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안에 무언가 능력이 있구나. 저 예수 안에 놀라운 것이 있구나. 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의 외침의 밑바닥에 있는 건 뭡니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기를,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치유받을 수 있기를,
내가 해방되어지기를,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고된 삶, 인생에서의 자유, 내 아픈 이 육, 내 이 몸에서의 자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의 자유, 각기 저마다 구체적인 모양들은 달랐겠지만 그 자유를, 그 해방을, 그 구원을 바라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로 살게 하실 분임을, 나에게 능력 주신 분임을, 나를 자유케 하실 그 약속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을 행하고 유대를 구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원수를 죽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얻게 하는 그런 왕, 그런 구원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었고 욕먹는 길이었고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문제와 어려움의 길로 보이는 그 길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영광의 길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때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가신 길로 말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돌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죠. 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했고 욕했고 모욕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들이 다 도망쳤고 심지어는 그 예수 앞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이들이 뒤돌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겠지, 무언가 해주겠지, 무언가 괜찮아지겠지, 무언가 나아지겠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가 나에게 보여주는 길이, 그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내가 바라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 나의 구원, 나의 자유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뒤돌아서 도망치고 떠나가고 혹은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는 말이 뭐 다른 말입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내가 그때는 인생이 하도 팍팍해서 답답해서 가서 기도도 좀 해보고 하나님도 불러봤는데 뭐 시간 지나니까 다 괜찮아지고 이제 와서는 다
문제 없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이요. 그 말이 예수에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고, 그 말이 예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고, 그 말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을 때 주여 주여 외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부르짖다가 뒤돌아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죽이라 소리쳤던 그 무리들의 말인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를 예수께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뭡니까? 우리는 참 많은 자리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 나도 고된 일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여기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다니면서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면 좋겠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우리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걸 하고 있냐? 먹고 살라고. 돈 때문에. 종이 되어서 노예와 같이. 경제적 자유 우리가 원합니다. 육신의 자유도 원합니다. 몸이 좀 건강하면, 내 몸이 좀 자유로우면, 내가 무언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정서적인 자유도 원하죠.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 수 있기를, 관계 안에서의 자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만할 것 같은데, 저 꼴만 좀 안 보면 내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모양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시니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쁜 말로, 너무나 행복한 말로 들립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 속에서, 육신의 아픔 속에서,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슬이 나를 칭칭 동감해서 땅바닥에 묶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내 인생은 노예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유를 준다면서, 자유롭게 한다면서, 구원시킨다면서, 나에게 구원을 준다면서 당신이 나에게 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우리도 무리들과 같이 외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진실하게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죠.
오늘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냥 자유요 이게 아니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34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께서, 또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뭐하러 결혼을 해가지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내가 자식만 안 낳았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몸이 이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온갖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에 종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종이다.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는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본질 속에서 한 가지, 너희가 죄악의 종이다. 너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오늘 36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 참된 복, 참된 기쁨. 예수께서는 그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내 양껏 써서, 내 마음껏 써서 써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입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돈에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육신에, 이 한계에, 이 약함에, 마침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덫을 넘어서 완전한 생명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20살 때만 같으면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근데 돌이켜보면 20살 때 뭐 얼마나 그렇게 뛰어다니셨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이것만 안 아프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육신만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완전하면, 그렇게 아름다우면, 그렇게 멋있으면, 건강하면 그게 나한테 복이고 자유함입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이 몸뚱아리에 매여 있는 거죠. 이 몸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다시 조금 더 뒤로 가서 14장 6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우리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잘 압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에 그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라고 예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며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사는 생명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 힘을 쓰는 척하죠. 쓰는 척합니다.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충 알려고 하죠. 가전제품 뭐 사셨는데 그 설명서 읽으십니까? 설명서 읽으세요? 아무도 안 읽으실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냉장고 세탁기 사실 때 설명서 다 들어있잖아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죠? 그냥 가전제품 파는 곳 가가지고 이게 디자인이 멋지네, 색깔이 멋지네, 듣긴 듣죠. 설명해 주신 분이 이건 기능이 어쩌고 좋다고 들어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예수를 알려고 하는 열심도 우리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대, 뭐가 좀 좋아졌대, 뭐가 괜찮아졌대. 야, 저 교회 가보니까 목사가 말을 잘해. 목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 목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거겠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내 삶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냥 감으로, 참 말로는 멋집니다. 내 마음의 감동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걸로, 남이 하는 말 주워 들은 몇 마디로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도망치는 거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예수를 안다, 믿는다 외쳤다가 내일은 예수를 죽이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좀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좀 해보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안다는 게 꼭 머리로만 안다고 아는 겁니까? 설명서만 읽으면 그걸 압니까? 아니죠. 내가 함께 해야죠.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 진짜 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될까? 우리 어떻게 하죠?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포기해버리죠.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성경 구절 나도 알아요. 성경 구절이야 알죠. 성경 구절이야 알죠.
그게 아는 겁니까? 살아보지 않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맞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죠? 우리 다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싸워봤는가? 그렇게 싸우면서 기도했는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세워갔는가? 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갈 때 예수를 아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의미인지,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들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좀 더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행하신 일들,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시간의 중심에 있는 그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를 알고 참된 자유를 얻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